이 시간에는 나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지가 꽤 되신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 세상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구원받게 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아주 근사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불러서 이제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아주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패역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장차 큰 혼인잔치가 있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한 세마포 옷을 주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이제 장차 일어날 일 중에 거의 끄트머리에 이 세상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거기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식장으로 들어갈 때 하얀 면사포를 입고 신랑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아주 그냥 때묻지 않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신랑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성령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 성도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연합체를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 이 성도들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에베소 5장 23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아내와 같다. 신부와 같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남편과 같은 분이시다. 신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남편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여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남편을 바로 그리스도하고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주신 같이 남편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죠. 남자죠. 남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그 아내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 좋은 날 봄나들이 가지 아니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장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랑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님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또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적합한 자들입니까? 모름지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입니까?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랑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나는 신랑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는 대개 끼리끼리 만나는데 나는 신랑 예수님과 수준이 비슷한 자입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사랑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자인데 나는 신랑 예수님과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또 어떤 자입니까? 당사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신랑 예수님의 가족들과 잘 어울리는 신부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또 천사들이 있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분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런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신랑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중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그랬고 5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등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그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문은 닫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온 이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께 호소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말씀이 들렸다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성령 받은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신랑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다 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신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온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부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저는 1980년도 7월 달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기 싫어지고 내 꿈이 사라지고 예수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회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물에서 올라옴으로써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는 삶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 몸을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만천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문답에 동의했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세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여기 인생이 저지른 두 가지 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개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으니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애쓰며 살면서 온갖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기고만장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그 모든 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모 마음 아픈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가기도 전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향하여 부모가 아들아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놨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히 가렸던 먹구름이 사라진 같이 나의 죄를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깨끗이 옮겨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멀리 옮겨 놓았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내 죄를 그 아들에게로 옮기시고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죽게 하심으로써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었다.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였으니 내게로 돌아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지붕마다 십자가가 있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모든 죄를 내 아들 예수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느라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다. 내가 다 용서했다. 돌아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지금 지옥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나를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라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 중 안에 하나를 갖다가 야, 네 심장을 좀 띄워가지고 저 사람 좀 주자.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도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전 자식이 둘이지만 그 하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잘 느껴지지 않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그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시던 그 소중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하나님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뭐 자꾸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생각 좀 해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걸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 바로 그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내어주셨다.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냈다. 이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증표입니다. 내가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는데 바로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누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 누구를? 독생자를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다. 이것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 믿습니까? 물어보면 다 믿는데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글쎄요. 가야죠. 왜 자신이 없습니까? 글쎄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에? 여기서 누구를 믿어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독생자, 그분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 네? 주님이 되게 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가장 높으신 황제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님으로 만들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이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가지. 그러니까 귀신들도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구원자.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죠. 예수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서 살 때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원뜻은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신 영이 왔으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가 없어. 마음이 괴로워서 답답해서 계속 죄 가운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옛날보다도 더 가책을 받으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토설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제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주님, 제가 또 잘못했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자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죄 짓는 게 재미가 있어. 스릴이 있어. 훔쳐먹는 게 더 맛있어.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생각만 해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해. 왜? 여기 거룩하신 주님이 와 계시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냐면, 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냐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창조주가 피조물 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려고 이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종과 같이 섬기시다가 죄인과 같이 낮아지셔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저 지옥에 가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황제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주님으로 떠받들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거기서 울며불며 예수님 내가 몰랐다고, 예수님 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내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겼다고,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부르짖게 돼 있어요. 어떡하실랍니까? 예수님이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속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영으로는 그분은 성결하신 거룩하신 성스러운 영이시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던 이유는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느라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을 뿐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 거룩한 피를 흘려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히셨다. 이 예수님이 누구다고? 성결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은 늘 그냥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도마야 네가 그랬다며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랬다며. 한번 네 손 좀 가져와 봐라. 여기 한번 넣어봐라. 여기 좀 넣어봐라 하고 도마를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끌어당기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겠어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4대 성인 중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덤 가운데 계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죠? 예?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내가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내가 신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부부는요, 여러분, 자기를 100%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자기 100%를 주는 거예요. 자기 일생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제선님, 예?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께 나의 몸과 내 인생을 100% 드리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요, 둘이지만 하나라고 해요. 부부 일심동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부부는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쓰면서 당신은 그 길 가, 나는 이 길 갈게. 에?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동거하면서 맨날 철길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둘이서 맨날 같이 살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건 부부가 아니에요. 동거 생활하는 거지.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가 되겠어요? 자기를 내려놔야지. 상대방에게 서로 맞추려고. 이런 사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그 신랑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를 예수님께 100%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 그 영광을 나도 누리고 예수님 고난을 나도 이 땅에서 고난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그런 둘이 하나인 것,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이거 내 염려, 내 계획 내려놔야 돼.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야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꿈,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야망이 나의 야망이 돼.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자기를 맡기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께 매사에 물어요.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 주님,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다가도 양자택일을 할 일이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하고 항상 주님께 물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 시에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 이름을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생명의 주인처럼 생각하면서 그분이 주인이었다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느 날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죄짓고 떠나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네가 이걸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이 됐는데 선악을 자기가 분별해. 교도소에 갈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하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자기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죄 지은 인간이 자기가 선악을 분별해. 자기가 하나님 됐다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그래야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마귀가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가 아버지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된 자의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한 것처럼 마치 어떤 노예가, 흑인 노예가 백인에게 팔려가지고 그 제임스라고 하는 그 백인한테 팔려가지고 그 밑에서 평생 종노릇하고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평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가 원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원하는 삶을 살으니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온갖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지만 그걸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에 정단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되냐? 아직까지도 마귀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대장 노릇하고 마귀가 나의 머리가 돼가지고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간다 이거예요. 같이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조폭에 속해가지고 조폭 두목이 시키는 대로 거기서 죄 짓고 돌아다녔으면 조폭 두목 감옥 갈 때 그 인간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의지로 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같이 감옥 가는 거예요. 왜? 시킨 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죄를 자꾸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 지옥 갈 때 우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 예수님을 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황제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돌아가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살리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내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걸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입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가짜겠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죄인, 평생 죄 가운데 고생하다가 지옥 갈 이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돌아가 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시오. 저의 왕이 되십시오. 저의 황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